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제목은 모르면 실수하게 된다. 제가 1990년에 몬트리올, 캐나다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 80년대 말 올림픽 이후 그리고 90년대 초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중상층 이상 또 45세에서 50대 중반 되는 분들이 가족을 이끌고 이민을 많이 왔는데 이제 가진 재산 집 팔고 부동산 팔고 또 가진 현금 바꿔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민을 온 후에 한국의 부동산이 폭등을 해가지고 몇 년 사이에 팔았던 집들이 배가 되고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내가 몇 년만 이민을 늦게 왔어도 가만히 앉아서 몇십만 불을 더 가질 수 있었는데 참 후회가 된다고. 나중에 돌아가서 보니까 가진 재산으로는 이제 집 한 채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고 후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몇 년 사이에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못한 것이고 또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결정을 후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모르면, 미래를 모르고 정확한 사실을 모르면 후회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몰라서 실수하게 되는 경우, 몰라서 잘못하는 경우, 몰라서 또 죄를 짓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6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사형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여인들의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사역 기간에 남자들도 많이 따랐지만 특별히 헌신적인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교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메고 질질 끌려갈 때, 그리고 그 전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가다가 쓰러지고 결국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고 끌려갈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비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시 후면 이제 골고다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손과 발에 못이 바뀌고 발가 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며칠 몇 날을 신음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인들은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 가족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울라고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안 돼서 그렇게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흘 후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하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광채나는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3일만 있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40일 후면 하늘로 승천을 하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본래의 모습,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왕노릇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고 비참한 모습인 것 같지만 3일 후만 되면,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완전히 역전이 되고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고난, 지금 슬퍼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슬프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조금만 참으세요. 나도 이걸 감당해야 돼 하면서 꿋꿋하게 따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는 줄 알고, 너무너무 비참하게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비통하게 가슴을 치며 울었던 것입니다. 진짜 여인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가슴을 치며 통곡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 죽음 이후에 이 여인들과 가족과 이스라엘 나라에 임할 비극은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무서운 환란이 얼마 안 있으면 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여인들도 모르고 백성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전에 미리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30년에서 35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1세대가 가기 전에 어린 자식들이 어른이 됐을 때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에 반역을 합니다. 그때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 티터스 장군이 8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들이 끝까지 저항을 하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모든 복음로를 끊고 이제 항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들이 끝까지 저항하다가 이들은 굶주림에 빠지고 너무나 굶주리게 되니까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안에서 아비규환의 상태가 되게 됩니다. 결국 로마가 이제 성벽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성에 들어가서 잔인하게 살육을 하고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키고 성벽은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팔레스틴 그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가량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유대인들이 팔레스틴 땅에 살지 못하도록 흩어버려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를 유랑하며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가는 곳마다 핍박과 천대를 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있을 이런 환란, 이런 비극, 이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슬퍼서 우느냐? 난 곧 살아나. 나는 영광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울 필요가 없어. 그러나 앞으로 있을 너희들의 비극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무서운 비극이 임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신과 너희 가족과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환란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이날은 너무 무섭고 처참해서 아이를 못 낳은 여인들, 아이가 없는 여인들이 복이 있다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자식들이 칼과 창에 의해서 찔리고 베어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죠. 대신 죽고 말지. 그런데 그날은 부모의 눈앞에서 자식들이 칼에 찔리고 창에 찔려서 비참하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식이 없는, 자식을 못 낳은 그 복 없었던 여인들이 더 복으로 여겨지는 그런 무서운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그날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사람들이 산아 나를 덮으라, 산아 내 위에 무너지라 이렇게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공포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아파트가 무너져서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낫겠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런 날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 곧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여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죽인 죄로, 예수님을 배반한 죄로, 예수님을 거역한 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 죄로 이들이 앞으로 받게 될 이 심판과 이 비극과 이 환난을 생각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잘못된 울음을 울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엉뚱한 곳을 향해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슬픈 사람, 더 불쌍한 사람은 난데 덜 불쌍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몰라서, 자신의 위치를 몰라서, 자신의 상황을 몰라서 이런 아이러니한,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고난을 받았고 채찍에 맞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이걸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슬퍼하지 않고 또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않고 자기의 친척과 동족을 위해서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내가,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죄 속에 있고 그러면 그들의 장래와 미래가 어떻게 될 줄을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아무렇지 않으면서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는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으로서 자리 잡고 계시고 문제는 우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슬픔을 갖게 되고 엉뚱한 마음 아픔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진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울어야 될 것은 우리와 나 자신과 내 가족과 친척과 우리 백성들 또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것이 옳은 크리스찬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데 왜 그랬냐면
에레미야는 BC 700년경에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유다 왕국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말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느냐. 에레미야 저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곧 앞으로 닥칠 자기 유다 왕국의 자기 나라의 비극을 생각할 때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매일 울었습니다. 눈이 상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것이 에레미야서에 나오고 에레미야 애가는 사랑의 자가 아니고 애곡할 때 그 애자입니다. 그래서 늘 운 거예요.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울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들보다 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 또 4명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보다 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그것이 35절부터 39절입니다. 35절부터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백성들이었어요. 35절을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백성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틀이 세워지고 매달려서 신음하는 그 장면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거, 고난받는 것을 구경거리로 생각을 한 거예요. 구경거리가 아니죠. 내 죄, 나의 죄, 내 가족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데 또 우리의 그리스도의 구원자인데 그런 줄 모르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꾼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마음 아파했어야죠.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마음 아파했어야죠. 모르니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35절에 보면 관리들입니다. 관리들.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매달린 예수님을 비웃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놀린 거죠. 웃긴다 그러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6절을 보십시오.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창으로 찔렀죠. 이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놀렸습니다. 밑에서. 자, 네 번째는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였습니다. 39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에 다른 사형수들도 두 사람이 양쪽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도였습니다. 나쁜 짓을 한 거죠. 근데 그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또 조롱하고 비난을 했어요. 한 강도는 그런 강도를 비난하면서 예수님이 천국에 이를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강도는 한 강도는 안 거예요.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 거죠. 그래서 죽어가면서까지 옆에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경하는 백성 무리들, 비웃는 관리들, 조롱하는 군인들, 또 비방하는 그 죄수, 사형수, 그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만일 이들이 지금 자신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학대하고 비난하고 죽이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들을 위해서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임과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행동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심판자이세요. 왕으로 오십니다. 이런 분을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구경만 하고 갖고 놀고 핍박하고 그렇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 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이들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 죄를 왜? 몰라서. 이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행동, 그 마음가짐, 태도, 일들은 정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심판하고 자기들을 죽이고 자기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무식하고 모르고 무지하면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끝이 벼랑이고 그 끝이 지옥인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면 짐승만 또 못합니다. 그래서 무지는 알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볼 때 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무지한 어린아이 같은 무지한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는 것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삽니다. 죽을 짓을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삽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서도 잘 모르면 실수하고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런 손해는 잠깐일 뿐이에요. 돈만 잃으면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하는 짓은 마지막에 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영원한 후회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런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이 죽을 짓을 하고 있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와 진리를 잘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00년, 200년 후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에 내가 죽으면 내가 이 목숨이 끝나면 무슨 일이 내 앞에 있게 되는지 그걸 다 설명해 주셨어요. 진리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얘기해 주셨고 또 죽음 이후의 영적인 세계가 어떤 곳인지 어떠한 일이 있는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죠.
이 알게 된 거, 이것이 복입니다. 그 비밀을, 일어날 사실들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었는데도 알지 못하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영적인 세계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또 진리를 바로 알므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새겨듣지 않으면 무지하게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하게 되고,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진리를 알면 알수록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죄를 크게 여깁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그래서 우리 손가락질하고 미워하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가면 이런 것은 사소한 죄고, 진짜 큰 죄는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걸 더 사랑하고, 이런 것이 큰 죄예요. 근데 우리는 도덕적인 죄는 크게 여기고 영적인 죄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죠.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정확하게 알게 되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이고 무엇이 선을 가장한 악인지 이런 것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34절에서 사람들이 몰라서 무지해서 이런 짓을, 이런 죄를 짓고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이 말씀은 계속 몰라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또 신앙이 어릴 때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쭉 해왔다면 이제는 알아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또 그런 어리석은 삶,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 알아서 자립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몰라서 그랬어요. 그것은 통하지 않는 변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이 많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필요하니 이거 주세요. 저거 필요하니 저거 주세요. 물질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야죠. 그러나 더 앞서서 해야 될 기도는 뭐냐? 알게 해주세요.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를 더 확실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내 영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발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세계를 아는 지식에서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눈이 더 크게 열리는 거고 더 정확하게 아는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무엇을? 진리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이제 그래서 진리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예수님을 알면 미래를 알게 되고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죄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고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또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과 영원한 세계를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삶의 태도나 삶의 방향과 삶 자체가 달라지게 되겠죠. 안 달라지는 것이 비정상이죠. 알면, 깨달으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좋은 크리스찬,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고 또 삶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그런 죄인,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만도 하죠. 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겼으니까. 또 자기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성경학자고 독실한 유대 교인으로서 그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육체를 입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또 그걸 믿는 자들을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으러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이것저것에서 뛰어다니고 잡아다 오게 가지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지금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로 또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냐면 빛으로 만났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셌냐면 눈을 상해서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이 안 보이게 되어버렸어요. 너무 센 빛을 보게 되면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다마스커스에 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나니아에게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죠. 이 사람이 오면 기도를 해줘라 그렇게 방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장님이 된 바울이 아나니아에 가서 기도를 받는데 기도를 받는 순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밝아졌어요. 드디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냥 육체적인 눈만 열린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알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는 그 즉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이런 교주처럼 생각하고 사이비 종교 교주로 생각하고 크리스찬들을 미친놈들이라고 생각하고 죽여야 될 자로 생각하고 핍박으로 다녔던 그가 한순간 보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역전이 일어나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 즉시 평생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알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가 있죠. 문화부 장관을 했고 지성인 중에 지성인 이어령 교수. 이어령 교수는 무신론자였죠. 그는 종교는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냥 삶의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무슨 철학이나 그런 걸로 그냥 여겼죠. 근데 그에게 사랑하는 딸 미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딸인데 미국에 가서 법을 공부하고 미국의 검사가 되고
나중에 변호사가 된 아주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1992년에 갑상선 암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재발을 해서 2차, 3차 재발을 하게 됐고 이거에 심해지면서 눈이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딸에게는 외손자죠.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장애, 그러니까 뭐 그냥 정서가 불안하고 공부도 못하고 행동장애가 있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힘들죠. 이게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민아 씨가 이 아들을 이제 조용한 데 가서 키우기 위해서 하와이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그런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딸이 눈이 점점 흐릿해져 가면서 얼마 있지 않으면 장님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혜령 교수 부부는 하와이로 이제 딸을 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딸의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장님이 되고 또 그 장님 딸 밑에 그런 병든 또 손주가 있는 걸 볼 때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이혜령 교수가 하와이의 어떤 작은 교회에 가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믿어서 한 기도가 아니죠.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신앙도 없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장님되게 놔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거두어 가지 않으면 장님이 되게 하지 않고 이 병이 스탑하거나 어쨌든 이렇게 고쳐진다면 저의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얼마나 절실히 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했겠습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의 시력이 회복된 거예요. 망가진 망막이 한번 망가지면 망막은 소생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망막이 되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더 이상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망막이 다 나았다고 의사가 선언을 한 것입니다. 또 기적은 그 손주가 나은 것입니다. 이혜영 교수는 딸의 눈이 났고 손주가 고쳐지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그런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분이 있구나 하고 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이 먹도록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종교는 문화다. 그렇게 하고 살았지만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모르니까. 근데 자기가 알고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있구나. 내가 잘 몰라서 그랬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거, 진리를 아는 거,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이 왜 축복이냐면 이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시몬이 베드로죠.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것은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고 믿어지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구원과 영생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영생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래요. 알면 믿죠?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엄청난 축복. 세상의 돈을 다 지불하고도 얻을 수 없는 그 지식, 구원의 지식을 얻은 것입니다. 천국에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권세로도 못 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축복인데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알려줘야죠. 또 몰라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가지 않고 예수님 없다 그러고 크리스찬들을 바보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자식들과 친척들과 부모와 형제들과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도 안 불쌍하고 하나도 마음 아프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알면, 이 진리를 알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형제들과 내 이웃과 내 백성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대신 회개하고 대신 아파하면서 통곡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리를 알고 미래를 알고 앞으로 다가올 세계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이 사실과 팩트를 잘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곧 다가올 미래, 내가 죽이면 끝이에요. 그러면 바로 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그런데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면 어떻게 살겠어요? 분명히 달라지죠. 준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내 영혼과 내 이웃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될 것인데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